자, 오늘 이제 8월 첫째 주 기도 주간입니다. 기도는 오늘 특별히 2절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 말씀에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때든 나쁠 때든 힘들 때든 고난의 때든 또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무수한 때가 있어요. 무수한 때. 사람이 살면서 오만 일을 다 겪죠. 많은 일을 겪어요. 말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여러분, 힘쓴다는 걸 모르진 않죠. 힘을 쓴다. 자, 예를 들면 혹 팔씨름 아십니까? 팔씨름 해본 적 있죠? 팔씨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힘을 써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려고 항상 그같이 힘을 내라. 우리는 대체로 기도를 좀 수동적인 면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좀 이 개혁주의나 이런 청교도 계열의 교회들은 기도를 수동적으로 봐요. 수동적으로.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도 그렇고, 루터는 자기는 하루에 2시간씩, 그리고 마치 기도를 중노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루터는 기도에 아주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청교도 개혁주의는 기도에 수동적이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마치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청교도 개혁주의 물을 조금만 먹으면 기도가 수동적으로 변해요. 그 참 희한해요. 그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기도의 책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보다 훨씬 더 힘써 아주 기도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힘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써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어리석게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 여러분, 이번 8월 달에도 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첫 순위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겁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저는 최근에 한 일주일 더 한 열흘 가까이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에 정말 온 힘을 다 쓰는 그러한 어떤 계기, 그런 좀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밤을 새우고 아주 정말 기도에 이 힘을 쓴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면서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지 않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쓸 때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시험도 이기고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에 힘을 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에 힘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쁘신 사역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 아니면 밤늦게 아니면 밤을 새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이로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엄청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렇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뭐 트집거리를 잡거나 아니면 마음이 강팍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라 하면서 3절로 넘어가면은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팀이죠.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목회자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 많은 게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목회자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목회자에게 무언가를 시비를 걸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가?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그 단점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기도했는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 내 부모 형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전 이걸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회자도 똑같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역을 하고 강단에 서는 사람이지 아주 무흠한 천사처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만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매여 있다는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함께 죽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역자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예, 저도 허물이 많고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 되는 건 이거는 제가 한번 언젠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신학교를 그때 들어가면 나는 목회자 안 된다. 난 절대 사역자 길을 안 간다. 제가 아마 언젠가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전 절대 목회자 안 해요. 정말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내 자신이 안 돼요. 그러나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 많이 힘듭니다. 저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별나게 좀 하는 게 있잖아요. 진리 사역한다고 분별 그거 한다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상담을 주고받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사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저의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류만 없으면 그 목회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빠뜨리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복음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번에 이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무너지지. 차차차차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런 복음을 수호하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또 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참 내 스스로도 한탄하는 게 많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그런 목회자의 저를 좀 보호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기도할 때 저는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진리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만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기도해 줄 때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자신도 자기와 자기 팀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기도 부탁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저는 기도 부탁했지만 여기 말씀은 기도하여라. 명령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목회자의 허물과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과연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 한번 금식 기도를 해봤나? 철학 기도를 해봤나? 내가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 내 눈에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처럼 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가? 전 그걸 묻고 싶어요. 예. 저는 성도들에게 참 지난 주일날이 13주년이었어요.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오고 가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역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싶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8월 첫째 주 첫날 제가 요청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 스스로 완전하다 한 적도 없고 제 스스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저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 우리 목사는 왜 저러지? 왜 저러시지? 아, 좀 저런 건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 저런 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다듬어집니다. 이게 옛날부터 오는 말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로 다듬어집니다. 예, 이게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목회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더 힘을 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힘쓸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제가 하도 워낙 부족한 사람이니까 또 실수도 하고 어리석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시대 교회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교회 건물들 멋있어요. 아주 현대식으로 세련되고 유리로 그냥 치장하고 교회 안에 시설 들어가면 으리으리하고 성도들 옷 주일날 옷 입고 그런 거 보면 아주 명품 고급 옷 입고 세련됐죠. 좋은 타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복음이 더 잘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옛날보다 복음이 훨씬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복음이 안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에 교회 이전하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했죠. 기도와 말씀의 교회. 기도와 말씀의 교회라고 내가 이름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 성도들하고 다시 한번 다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설령 아무리 여기서 정통 복음을 전해도 기도가 없으면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지금도 죄 가운데, 지금도 이 세상의 온갖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 좀 해야 된다. 기도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5절 보면은 외부 사람들에겐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껴라. 예. 외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크게 관계할 게 없어요. 그저 뭐 세상 일 할 때 그저 업무 뭐 그 정도. 뭐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도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도 이게 벌써 틀리잖아요. 대화도 틀리고 생각하는 관점도 틀리고 모든 게 틀려요. 관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라도 외부 사람이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도 사실 뭐냐면 외부 사람이에요. 근데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도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맺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잘 대하면 결국 그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은 한정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이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 폭우 때문에 그만 그 부모님을 도우러 왔던 그 30대 어떤 엄마하고 2살짜리 아기가 폭우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그 뉴질랜드에서 잠깐 엄마 아빠 돕는다고 펜션하는 거 돕는다고 왔다가 그냥 폭우에 그만 산사태가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30대 여인과 2살짜리 아이가. 참 그걸 보면서 그래요. 너무 마음이 그래요. 너무 얼마나 참 그 부모님 돕겠다고 뉴질랜드에서 잠깐 와서 일 돕는데 그만 이 폭우 때문에 그냥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나이에 한번 여러분들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대 수명. 그리고 설령 그 기대 수명 길다고 해봐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늙어요. 힘도 없고 얼굴에 주름살도 늘고 모든 게 늙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 인간의 허무한 삶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물론 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직장,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자기만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뭔 뜻입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시간을 바라보라. 영적인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라. 너가 언젠가는 너의 하는 일도 다 중단할 것이고 언젠가는 너의 하는 모든 일들을 마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 위대한 정치인, 장군, 연예인, 예술인, 학자 죽을 때는 다 침대에 누워서 죽어요. 누구나 다 죽음이 왔을 땐 침대에서 누워 죽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제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만히 보면 뒤돌아온 세월 보면은 제일 시간을 낭비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뭐가 드냐면 기도를
너무 적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내 20대, 아니면 더 철이 들어서 10대, 아니면 20대, 아니면 30대, 아니면 40대, 그때 더 많이 기도할 걸. 더 많이. 그때 잠자지 말고 더 기도할 걸. 그때 괜히 쓸데없는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기도할 걸.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월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세월을 아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 풍성함을 베풀어 주세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6절로 넘어가면은 너희는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은혜롭게 말을 하여라.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음식에 소금기가 없으면 맹숭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말을 해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말을 해도 매섭고 차갑고 채찍 같고, 은혜롭게 말을 해야지. 말을 해도 잔인하고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그것은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롭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런 가운데서 말을 하라 이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롭게 말을 할 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그냥 거칠게 얘기하죠. 거칠게.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은혜롭게 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될 것이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외부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많은 말이나 많은 논쟁이나 많은 시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잠잠하여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는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라는 게 이게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거칠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근심 염려 올라오고, 기도하지 않을 때 시비 다툼거리 생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거친 거,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짧은 말이지만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나라나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상태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 더 시간이 가면 우리 삶에 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여서 싸우는 집, 다투는 집, 논쟁하는 집, 대결하는 집, 모여서 투닥거리는 집, 모여서 서로 간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그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너희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사해지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희를 저주가 풀려질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려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성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가장 여러분 중요한지를 아시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쓸 때 모든 재앙과 재난과 모든 슬픔과 저주와 죄악이 쓸려나갑니다. 기도에 힘쓸 때 모든 시험도 쓸려나갑니다. 기도에 힘쓸 때 모든 다툼이나 오해도 휩쓸려 나갑니다. 기도에 힘쓸 때 오류도 잡아집니다. 기도에 힘쓸 때 모든 잘못된 것도 다 제자리가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힘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속수무책으로 홍수가 밀려들듯이, 그 홍수가 밀려들 때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휩쓸려가죠. 지금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제나바 교육교 성도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을 쓰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8월 첫째 주 첫날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하게 깨어있으라고 했으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온 교우들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또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